높은 지위를 향한 욕구와 그리고 그 위치에서 누리게 되는 권력,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반되는 수많은 경쟁들은 피라미드와 같은 세상의 사회 속에서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시대나 특정 공동체 안에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한 가지 질문으로 그 시작을 엽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나라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는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문제와 이 질문을 가지고 다투고 또한 씨름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자신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문제 앞에 쉽게 자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소 상이하고 또 급진적인 대답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그 지위, 천국에서 가지게 되는 직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근원적인 질문에, 근원적인 그 문제에 접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의 네 번째 강화인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은 5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자격과 그리고 그 이하는 백성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경쟁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할 태도와 삶의 자세를 또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괄호 안에 있는 단어를 포함해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상의 이유로 빠져 있지만 원문에서는 제자들의 질문은 그렇다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과거의 어떤 사건의 일련상에서 그 연속상에 놓여 있습니다. 경쟁과 다툼의 배경을 바로 앞에 있는 17장에서만 살펴보더라도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 단 3명만을 데리고 그 특별한 여정을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 특별한 여정을 가시고 이어서 가버나움에서 성전세에 걷는 사람이 예수님의 납세 여부를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변해서 그 납세 여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게 되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머지 제자들의 본심이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여기서 나오는 큰 자를 대변하고 있는 그 비교형사 메이조는 가장 큰 자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1절의 질문을 다시 번역한다면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제자들은 곧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면서 얻을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왕국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가 될 사람을 찾고 있으며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 질문을 한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이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과 특성뿐만 아니라 천국이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지위와 권세에 있으며 그들이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 공동체는 자신들이 마침내 누리게 될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끊임없이 짓밟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제자들의 탐욕적인 질문 앞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충격적인 대답을 시작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3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제자들이 현재 상태가 이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처음 읽거나 묵상하게 되면 자연스레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때묻지 않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이 제자들의 탐욕적이며 세속적인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자연스레 이 대비되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그 윤리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아이들의 사회적 신분과 처지를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는 이 어린아이를 온전한 인격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불완전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의사결정, 권위의 서열에서도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식은 복종과 소외였으며 이들은 항상 비관용적인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크고 지위가 높은 자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역설적으로 시대의 가장 작고 가장 낮은 위치인 이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며 그 대답으로 어린아이를 제시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은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고 서열의 정점에 서기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온천하에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아이가 아니라 지배적인 성인의식과 태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은지 아니면 지배적이며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며 동역자들을 그저 수단으로 여기고 짓밟을 대상으로 여기는 제자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큰 지위를 요청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또한 말씀 가운데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당연히 얻었다고 믿고 있고 이제 그곳의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제자들 간의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조금 더 고려하지 않았던 그 자격을 오늘 지적하고 계십니다. 헬라어 부정어인 우와 그리고 매,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사용하는데 이것을 이중 부정의 형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고 극단적인 부정을 표현할 때 이런 이중 부정의 이 양식을 사용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지 않고 자신을 위해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구할 것은 지위와 영광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돌이킴은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인 회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는 제자들 앞에 서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까지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위치까지 지위를 낮추고 창피를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천국의 큰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미 낮은 자, 작은 자가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첫 번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팔복에서 제시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회적 최고의 약자인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존하는 그 자를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 가운데 복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지를 향한 걸음을 강요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시대를 역행해서 바닥 서열을 택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이며 삶입니다. 3일의 모든 가족들이
위가 아닌 아래를 지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경쟁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공동체의 의미를 이제 예수님께서 바르게 이 공동체의 의미를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5절부터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5절은 앞서 어린아이의 특징을 이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대하는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서로를 어떻게 대할지 그 책임을 말하고 있으며 6절부터는 실질적인 모델이 되는 실족을 이야기합니다. 실족하다라는 뜻은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모든 절에 반복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위협케 하고 넘어뜨리는 이것, 실족을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가운데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과 형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실족하게 될 경우,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될 경우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형벌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끔찍하고 무서울 것입니다. 역으로 작은 자로 대변되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족의 무게와 그 말씀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겁을 주시거나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교회 공동체에 제자들이 온 관심을 쏟고 온 섬김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6절 이하의 말씀은 처벌과 심판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목회적 관심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적극적 태도 그리고 이 돌봄, 관심은 이미 예수님께서 5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목회적 돌봄, 우리 작은 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는 바로 영접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 환영하다, 접대하다, 수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슈아 지프는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의 환대로 제자와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교회의 핵심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닥 서열을 택하고 낮은 자들을 환대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고 시대를 역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두렵고 또 떨리는 일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낮아지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외인이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손님이 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담대함과 소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이어지는 마태복음 20장에서 여전히 세상 속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나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당신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이제 당신이 곧 임할 그 왕국에서 당신의 좌우편에 세워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 힘을 통해서 타인의 위에 서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이 땅의 나라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정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으며 최고의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비천하다고 말하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먼저 강요하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나자시셨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을 내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 시선을 자신에게 옮긴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격과 책임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지위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바닥 서열을 택하고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세상의 질서와 관념을 거스르는 새로운 행보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닥 서열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천국의 가장 큰 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10절과 14절이 증언하고 있듯이 작은 자를 돌보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또한 우리가 환대하고 있는 그들을, 이웃들을 보호하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과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뒤 우리 일상을 향해 천국의 큰 자로 한 발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